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꽃들을 보니까요, 이제 막 자랍니다. 막 해가 있는 쪽은 더 빨리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연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해에 반응하는 꽃들 혹은 해에 반응하는 생명체들을 보면서, 빛에 반응하는 생명체들을 보면서 태양은 하나인데, 그죠? 태양은 하나인데 건물 때문에 그늘진 곳도 있잖아요, 그죠? 그늘진 곳은 꽃이 잘 자라지 않아요. 빨리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해가 쨍쨍 내리쬐는 곳은 굉장히 빠르게 꽃이 자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면,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는 이에게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언가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에 제일 큰 것은,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쓰셔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깊은 걸 아시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했기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성경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또 하나님의 일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걸 조명이라 그러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조명해 주세요. 조명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약, 신약, 66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령으로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성령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주의 놀라운 것들을 읽을 수 있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 함께 하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를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특별히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라 자인가,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 자인가, 자기가 구원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또 4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칩니다. 자신의 심령을 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메시아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말씀을 할 때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스킵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중직이나 재직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 죄 씻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요. 딱딱한 정말 아스팔트와 같이 되어서 물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비닐 장판과 같은 그러한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 굳은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거듭나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후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죄책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와 율법의 저주 또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참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내주하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성전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을 위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정말로 행복하려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것,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만족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을 쳐주시고 그런 확신을 주시고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과 행위는 늘 함께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망하는 예배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날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와 그 모든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배드릴 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나는 죄의 종이 아니구나. 사탄의 종이 아니구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를 두 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주장만이 아니고 나의 고집만이 아니고 나의 확신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때에 따라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쓰기를 즐거워하며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깨달을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성령님께서 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확증해주시고 보증해주세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하나님의 속량하심에는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세요. 때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하자 롯이 그들을 섬겨줍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줄은 모르지만 그들을 섬겨요. 그러다 나중에 그들이 천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인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테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떠나요. 안 떠나. 롯의 아내도 안 떠나고 롯의 딸들도 안 떠나고 롯의 딸들의 약혼자도 안 떠나고 그러자 천군과 천사가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 성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억지로라도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내시는 거예요. 준환이가 며칠 전에 텍사스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텍사스에 눈이 많이 지금도 오는 모양입니다. 눈길에 차가 완전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준환이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준환이가 하나도 다치지 않았대요. 차도 180도로 넘어졌는데 차도 하나도 스크래치가 나지 않았대요. 어떻게 해요? 눈길에 하는 바람에 눈이 폭신폭신해가지고 차도 스크래치가 나지 않았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나와가지고 이 준환이 용감해. 119 부르고 911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고 이제 젊은 친구니까 일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일하러 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자기 직장으로 가는 차가 자기 친구가 그 길을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손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준환이를 봤대요. 그래서 준환이 앞에 섰어요. 그래서 준환이랑 같이 일하러 갔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죠? 차가 업사이드 다운이 됐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도로에서 나오자마자 마치 여호와 이레로 준비했던 것처럼 친구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직장을 다니는 그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손을 드니까 딱 멈춰가지고 같이 일을 하러 갔대요. 그리고 일 끝난 다음에 차를 불러가지고 그 차를 다시 견인해서 지금도 잘 타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의 그 가족들을 지키신 것처럼 천군과 천사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이 담대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령님의 함께하심 아니었겠습니까? 성령님의 돌보심 아니셨겠습니까? 성령님의 은혜 주심이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싸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서는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가지고 하나님 천사가 산으로 올라가자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산으로 가지 않고요. 천사님, 저기 조그만 성이 있는데 저 조그만 성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 조그만 성도 멸하려고 그랬거든요. 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가족이 글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성은 멸하시지 않습니다. 원래는 멸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의 간구로 스탑해 주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도 알려져 있지 않는 그 작은 성이 롯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구나,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지키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증해 주셨다고 믿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어요. 성령이 그걸 보증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우리가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과 확증이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인쳐주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정리합니다.